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혼자 부르시기 바랍니다. 유행가 같아요, 그죠? 그 가사가 이래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좀 가사가 수상합니다. 아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보내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낙엽이 쌓였다가 그 다음에 흩어졌다가 그 다음에 사라졌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싸구려 유행가처럼 생각되지만 뜻밖에도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신 고은 선생님이 쓰신 가을 편지라고 하는 시인데,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군부 독재에 시달리던 시절에 쓰신 시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김민기 씨가 곡을 붙여서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이 가을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덥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가을이 코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과거에 비하면 훨씬 서늘해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맑고 높고 아주 푸르른 하늘도 생각이 나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여러 나뭇잎들이 형형색색의 색깔로 물들어 단풍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또 그런가 하면 바쁘게 사느라고 잊혀졌던 정겨운 사람들의 얼굴이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면서 추억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나가 편지죠. 편지는 참 가을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엔 전부 전화를 하고요, 아니면은 또 이메일 같은 걸로 주고받다 보니까 편지를 쓰실 일도 없으시고 받을 일도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편지를 몇 통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영도중앙교회와 연관을 맺고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는 아주 간절한 편지였습니다. 벌써 두 번째 보내주시는 편지인데, 이게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고 그 여러 장문의 편지를 그분이 손으로 정성껏 써가지고 친필 편지로 보내오셨어요. 또 한 통은 얼마 전까지 부산 극동방송에서 계셨던 그 한기봉 장로님께서 서울로 옮겨가셨는데 친필 편지를 보내셔서 서울의 극동방송에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설교들을 좀 간추려서 파일로 보내주시면 서울에서 방송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의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친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친필로 쓴 편지, 참 이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을에 마음의 여유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편지 몇 장 써서 보내는 거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가을의 문턱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편지 하나를 읽어내려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 서두를 읽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실 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서 쓰신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바울 당신의 개인 이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디모데와 함께 공동 명의로 이 편지를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럼 왜 디모데를 거기 같이 병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중한 사람이고 아들과 같은 존재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지만 이 디모데는 바깥에 있으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주고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고로 2장 19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라요. 2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디모데처럼 그렇게 생각해주고 우리를 염려해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아들과 같고 복음을 위한 동료라는 것을 칭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22절 우리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곁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좀 많다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소위 인복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삶의 동반자가 돼주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험한 인생길을 천국을 향해 같이 걸어가주는 그런 내게 소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게 되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래서 이제 시작된 이 편지가 앞에 바울과 디모데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전개되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을 종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자신들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종들로부터 온 편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들이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게 그 대상이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하여 내가 그분의 종이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 혹은 노예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대단히 기분 나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결박하다, 꽁꽁 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둘로스라고 할 때 이 뜻은 결박당한 사람, 꽁꽁 동여매진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디론가 질질 끌려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 그게 바로 종입니다. 묶여서 끌려가면서 팔려가는 불쌍한 존재가 종입니다. 요즘에는 종 제도가 없지만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또 전쟁을 했는데 패전에서 포로가 되면 종이 되는 겁니다. 일단 종이 되면 물건과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인격이나 존엄성이나 무슨 자유 같은 거 없습니다. 심할 때는 어느 정도로 가혹한 법이 있었느냐 하면 이 종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발을 한 발 앞으로 내밀면 그것만으로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 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단어를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스스로가 붙이면서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억지로 붙들려서
억지로 빚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종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종. 이 사람들은 종 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고 싶어요.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잡히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억지로 종이 돼요. 세상의 모든 종들의 99.9%는 다 억지로 된 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종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종들도 드물긴 하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명한 소설 쿼바디스에 보면 네로 황제 밑에 여러 신하들 중에 아주 현명한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많은 현자입니다. 그 자기 마음으로부터 네로 황제를 돼지처럼 경멸하는데, 그러나 그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못 견뎌합니다. 저런 포악하기 짝이 없는 무식한 황제 밑에서 내가 신하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자기 친한 친구들을 다 초청한 자리에서 자결을 하는 끔찍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이 페트로니우스가 자살하는데 함께 손목 동맥을 끊어서 그 마지막 길을 같이 가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에우니케라는 여자인데 이 여인의 신부는 종입니다. 종. 그런데 여인은 종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내 평생의 행복은 이 귀중한 페트로니우스의 종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주인을 하늘같이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데 자신도 손목을 베어서 함께 그 길을 가면서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여인에게는 털끝만큼도 혐오스럽게 생각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를 때 바로 그 심정이 이 에우니케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는데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자신의 기쁨을 주체치 못할 뿐만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보고도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바울은 그런 기쁨이 충만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감격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장 4절을 한번 펴보시면 빌립보서 전체를 꿰뚫는 그런 주제 같은 말씀이 한 절 나오는데요,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기쁨, 어디서 오는 기쁨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로부터 바울이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게 털끝만큼도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된 기쁨으로 나온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기쁨으로 되시고 수고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주간에 저는 개인적인 일로 교회를 비우고 며칠 출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밤 늦게 다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더 오래 있다 오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와야 여기 주일을 준비하고 토요일날 여러 가지 일들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매여서 할 수 없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부산에 간다, 그런 생각이 털끝만치도 없고, 어서 빨리 가서 내가 주일을 위해 준비하고 오늘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종이 뭔가요? 운전에 가다가요,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통경찰이 범칙금 그 고지서 우리한테 발부해 주죠. 그때부터 내가 노예가 된 것이, 이것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억누르고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그 영향력 속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종이 됐어요. 내가 그것을 지불하고 해방되기까지 그거에 종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범칙금을 내고 해결을 본다고 이제는 풀려났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조심조심 운전해도 언제 또 내가 교통을 위반하는지 몰라요. 잘 모르는 길을 가다가 혹은 또 사거리에 조심조심 진입했는데 신호가 갑자기 바뀌든지 또 위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슬에 매인 죄의 종이 되고, 언제 또 죄를 지을지 모르는 위험성 앞에 노출돼 살기 때문에 늘 죄 때문에 불안한 죄의 종으로 우리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주장하는 것은 악한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몇만 원 내면 끝나지만 이 죄, 이것에 대한 범칙금 몇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순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 너는 이제 죄의 종도 아니요, 사탄의 종도 아니고 너는 이제 내 사람이 됐다. 내가 피로 너를 값주고 샀다. 그러니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사단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 감격이 넘쳐서,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누가 강압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서 십자가 보혈로 저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으니 이제 저는 당신의 종이 됐으니 기쁨으로 당신의 뜻을 받들어 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저에게 명령하시면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런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입장에서 쓰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너 주의 종 되라, 저기 저 사람은 주의 종이래, 이렇게 부르는 어법은 어법상 안 맞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좀 이상해서요, 저 같은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저를 주님께 바칠 때 부르는 말이지 여러분이 저보고 종이라고 부르면 곤란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칠 때 쓰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다른 사람을 보고 주의 종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종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종이다 할 때 한 번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우리와 함께, 에바브라도 같이, 그냥 그런 뜻으로 쓴 거지 에바브라 너 주의 종이다 이런 어조로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주님께 바칠 때는 주여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종종 글을 내니까 좀 미안하니까 요새는요, 어떤 분은 존칭으로 종을 또 높여가지고 님자를 붙여가지고 종님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님 이런 건 없습니다. 종놈만 있는 거지. 다 종놈이지 무슨 종님이 있습니까?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주께 드리는 거, 그게 종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종이라 부르는 것처럼, 또 부족한 제가 저를 주의 종이라고 주께 드리는 것처럼, 오늘 여기 3부에 배우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바치면서 살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어떤 뜻에서 쓰느냐 하면, 내가 그런 심정으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높여드리고 섬겨드리겠다는 입장에서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빌립보 교인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주의 종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에 한번 가보시면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종이라고 부르면서 상대방은 성도, 감독들, 집사님들 이렇게 부르는 게 뭡니까? 나는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지만 당신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종처럼 섬겨드리겠다고 하는 배려가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기본적으로 빌립보에 살고 있는 교인들을 존중히 여겼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요, 반드시 이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온갖 문제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생겨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섬겨주겠다. 오늘날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호스피스 사역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더운 날 가서 그 냄새나는 몸을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내 부모 형제도 아닌데 말이죠, 대소변을 받아내기도 하고 그 곁에 앉아서 얘기 말동무가 돼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쉽습니까? 하늘나라 가신 재영준 장로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생겨났는데, 누가 억지로 시켰습니까? 안 하면 잡아간다고 협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돈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왜 감당하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단 하나인데, 바로 내가 주의 종으로, 그분의 종이 된 심정으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이유를 빼놓고는 그걸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된 심정으로 섬기리라.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2절 오늘 본문로 오셔서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털끝만큼의 가식도 거짓도 없이 내가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옛날에는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던 날,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그를 거꾸로 들이셨죠. 그의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다 빼내시고 그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죠. 그를 건져 구원해 주신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행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없는 불쌍한 아이를 어떤 사람이 너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 되자 이렇게 데리고 가는 놀라운 사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속해서 사랑해주는 그 이후에 계속되는 사랑의 행위, 그게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고아를 데려왔으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가르치고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평강을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사건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때 신라와 같이 갔는데 그때 전도하다가요 채찍으로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쇠사슬 착고에 꽁꽁 묶인 채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쯤 되었을 때 일어나서 피투성이 된 몸에도 불구하고 착고에 채인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담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묶인 것이 다 끊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착고에 채인 것도, 피투성이라는 사실도, 그 높은 감옥의 담장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는데 주님이 그 속에서도 함께 계셨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평강이었어요. 평강. 계속해서 그의 곁에서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엄청난 평강을 하나님 저에게만 주시지 말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도 임하고 평강도 임하기를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해졌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이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집니까? 사탄이, 미움의 영인 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헤집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점점 도둑질해서 은혜와 평강은 둘째치고 미움과 증오를 상대방에게 쏘아보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도요 어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가식없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그는 목회자가 아닐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정말 임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저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내가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으로 변한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을 나열하자면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조건과 기준에 맞춰서 보면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모자란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목사인 저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건 다른 건 모자라더라도 우리 안에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달밖에 두 달밖에 우리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떠난 분이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 그 영도중앙교회, 그 교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저 서울로 강원도로 외국으로 멀리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평생 마음에 간직할 그런 교회, 홈페이지에 늘 들어와 교회 소식을 듣고 싶은 그런 교회, 시집을 가서 살아도 명절 때만 되면 꼭 찾아오는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모교회, 그래서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로 얽히고 설키고 옥신각신 다투기도 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쏘아붙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상처들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분 내가 한때 미워했었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집사님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로 소망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렸던 추억들,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우리 함께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아직도 낯설게 여겨져서 겉돌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되는 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가을 편지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빌립보서를 사랑의 마음으로 읽어내려가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린 다 주님 안에서 해방된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에게 종처럼 섬겨주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상대방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도 중앙교회 울타리 안에 모아주셨고 부부관계를 맺게 하셨고 자녀들을 낳아 키우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의 종이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종이 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며 섬겨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훌륭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종의 상태로부터 해방된 저희들, 이제는 기꺼이 기쁨으로 주의 종되어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며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저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